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망의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천국 소망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달은 우리들, 오늘 또 주일 아침 맞이해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의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 주님께서 이 시간 친히 역사해 주시고 두루 행해 주셔서 우리 각 개인에게 필요한 말씀과 은혜로서 풍성히 공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정말 우리 중에 질병의 고통이나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대인관계로 말미암아 힘들어하는 분이 있다면 주 성령께서 그 마음에 친히 역사해 주셔서 주님의 지혜와 또 능력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특별히 이제 곧 학예 수양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영덕교회 식구들 참으로 더욱 힘을 내고 마음을 모아서 많은 영혼을 건져서 정말 우리 영덕교회가 더욱 도약하고 성장하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참으로 주 성령께서 함께해 주심으로 더욱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 되기를 다시 한번 간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구약성경 열왕기 하 5장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 하 5장. (1절입니다) 열왕기 하 5장 1절.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저로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큰 용사나 문둥병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아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작은 계집아이 하나를 사로잡음에 저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 주모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았겠나이다. 저가 그 문둥병을 고치리이다. 10절입니다. 엘리사가 사자를 저에게 보내어 가로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여전하여 깨끗하리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가로되 내 생각에는 저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당처 위에 손을 흔들어 문둥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14절입니다.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아이의 살 같아서 깨끗하게 되었더라. 예, 안녕들 하셨어요? 예, 반갑습니다. 예, 저는 부산교회에서 기초하고 있는 조용중 형제라고 합니다. 제가 2015년도에 보니까 영덕교회에 와서 말씀의 기도를 나누고 간 기억이 있습니다. 시간이 꽤 흘렀죠. 이제 교회당도 건축하시고 교회에 그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어제 와 보니까 너무 그 교회당이 아름다웠어요. 예? 아담하지만 단층이면서도 굉장히 아름답게 자연과 잘 어우러져 있어서 보기 너무 좋았습니다. 예? 그리고 어제 우리 또 형제님들하고 또 이렇게 교제하는 가운데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아직은 좀 작지만 굉장히 단단한 교회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올해 아주 좀 크게 도약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되는 교제를 했어요. 이번 수양회장도 많이 가기로 벌써 이렇게 전도를 많이 하셨다는 얘기를 듣고 그런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저 이제 도시에 있다가 와서 그런지 공기도 맑고 잠도 푹 잤거든요. 근데 아마 쌍화차를 먹어서 그런 것 같아요.
쌍화차가 너무 맛있고 좋았습니다. 예.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푸근하고 사랑이 넘치는 영덕교회에서 함께 잠깐 교제하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올해 정말 영덕교회 크게 도약하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빌어마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교제해 볼 내용은 나아만 장군 들어보셨어요? 네, 나아만 장군 한번 딱 기억에 떠오르는 게 뭐가 있을까요? 문둥병자. 자, 이 나아만 장군 이방인이었는데 성경에요. 열왕기하 5장을 다 할애가지고 한 사람의 인물에 대해서 기록해 놨으니까 한 장을 다 이렇게 할애한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성경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아만 장군을 통해서 우리에게 특별하게 해주고 싶은 교훈이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자,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요, 왕 앞에 아주 존귀하고 큰 자였죠. 전쟁터에서도 아주 용맹스러운 장군이었습니다. 남부러울 게 없어 보였지만 그는 불행하게도 문둥병자였어요. 문둥병자. 한 번은 이제 이스라엘과 싸움에서 작은 계집아이를 포로로 잡아왔는데 그 작은 계집아이가 그런 말을 한 거예요. 우리 이스라엘에 그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에게 가면 우리 주인 나아만 장군의 문둥병을 고칠 수 있겠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처음엔 믿지 않았는데 너무 확신 있게 얘기하니까 마음이 움직여서 이스라엘로 와서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문둥병이 나았다는 얘기죠. 자, 이 성경에서 문둥병은 죄를 상징하고 있고 문둥병자가 단번에 깨끗함을 입었다는 것은 죄인이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다시 1절입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저로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큰 용사나 문둥병자더라 그랬죠. 자, 이 나아만은 자기 주인 아람 왕 앞에 크고 존귀한 자인데 전에 전쟁할 때 여호와께서 전에 저로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랬죠. 여호와께서 그 이방인데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전에 저로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다는 말씀을 기록한 거로 봐서 하나님의 섭리가 나아만에게 있었음을 암시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저는 큰 용사나 뭐예요? 큰 용사나 그러나 문둥병자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나아만 장군은 전쟁에서 나라를 구한 그로 인하여 왕 앞에 크고 존귀한 사람이 됐어요. 그런데 그런 불행하게도 고칠 수 없는 문둥병자였어요. 자, 많은 사람이 그 나아만 장군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고 존경을 표했지만 나아만은 사람 앞에 서는 걸 좋아했겠어요? 불편했겠어요? 많이 불편했을 거예요. 그렇죠? 하루하루 써가는 자신의 모습을 볼 때 정말 수치스럽고 저주스럽고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올라왔을 겁니다. 이 문둥병 아시죠? 신경을 마비시켜서요. 살이 썩어도 아픈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 문둥병이 죄와 같아요. 죄로 말미암아 영혼이 지옥으로 달려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잘 모르잖아요. 느끼지를 못하죠. 그 고통과 두려움을 느끼지 못하잖아요. 자, 나아만 장군은 장군이었으니까 갑옷을 입고 그 세상에선 지위가 꽤 높은 사람이었죠. 그러나 그 문둥병인을 그 갑옷이 가릴 수 없었을 거예요. 그와 같이 우리가 아무리 선행을 하고 착하게 산다고 하더라도 사실 우리 죄를 가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자, 나아만 장군은요, 장군이고 왕의 총애를 받는다 할지라도 그 문둥병이 낫기 전에는 그 영광과 명예가 자기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 진정한 안식은 있을 수 없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명성과 명예를 얻었다 할지라도 사실 자신의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진정한 평강은 이 땅에서 누릴 수 없다는 겁니다. 자, 나아만 장군, 다
권세도 있고 재물도 많았겠죠. 분명히 그 문득병을 고치기 위해서 좋은 약이란 좋은 약은 다 먹어보고 용하다는 의원은 다 만나봤을 거예요. 그러나 고칠 수 없었죠. 자, 그런데 전쟁에서 잡혀온 작은 계집아이가 병이 나을 수 있다고 얘기한 거예요. 자,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마음이 움직였어요. 그리고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병이 단번에 낫잖아요. 자,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그러나 문둥병자였더라. 그 문둥병은 정말 불행해 보이고 고통스러워 보이는 거였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그 문둥병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게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나가 인생에게 굉장한 불행이고 고통일 수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귀한 계기가 됐다는 것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죠. 자, 여기는 잡아놓고요. 11개 5장은 잡아두시고 마가복음 5장입니다. 마가복음 5장. 신약성경 마가복음 5장. (25절입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용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함이로라. 이에 그의 혈류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이 깨달으니라. 자, 혈류증 걸린 여인. 한자적인 의미로는요, 피가 샌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만성적인 자궁출혈로 추정되는데 그런 말미암아 만성 빈혈과 피로와 어지럼증으로 아마 고통받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불치병을 갖고 있다는 건 정말 지긋지긋한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질병의 고통에서 해방되고자 12년 동안 병 낫기 위해서 많은 의사를 만나고 재물을 다 썼음에도 불구하고 낫기는커녕 더 나빠졌어요. 자,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확신이 생겼어요. 그 얘기를 쭉 듣다 보니까 이 병도 고칠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어서 와서 그 옷깃에 손을 대는 순간 한순간에 다 나버렸잖아요. 그렇죠? 자, 이 여인도 얼마나 고통스러운 날이 계속되겠어요. 그렇죠? 어디 가서 사람을 만날 수 있겠어요? 뭐 즐겁게 시간을 보낼 수가 있었겠어요? 정말 간절한 소망이 있다면 병이 낫는 것인데 그게 되지 않았잖아요. 그러다 예수님을 만나서 단번에 낫게 됐어요. 자, 이런 거 보면요. 이걸 할 수 있어요. 자기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 해봤지만 안 됐잖아요. 포기했을 거예요. 이제 재물도 다 허비하고 남은 것도 없고 이젠 끝이야. 완전히 포기야. 자포자기했을 때 놀라웠게도 하나님은 일을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간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다라는 교훈을 받을 수 있어요. 우리도 어떤 일 하다 보면 그럴 때 있죠. 해도 안 되는 게 있잖아요. 해도 안 되는 것 같고 그러면 포기하고 절망에 빠질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때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자, 우리도 말씀 듣고 어때요? 하나님 살아계신 걸 알고 내가 지옥 갈 죄라는 걸 알았을 때 내 힘으로는 절대로 될 수 없다는 걸 알잖아요. 그거 인정해야지만 하나님이 일하시거든요. 나도 할 수 있어. 내 힘으로 할 수 있어. 나도 선하게 살 수 있고 내가 선을 쌓아갖고 하나님께 갈 수 있어. 그런 마음 먹으면 구원받을 수 없죠. 바리새인들이 그랬거든요. 우리 뭘 알죠? 내 힘으로는 절대로 안 되라고 완전히 포기하고 절망에 빠졌을 때 하나님이 단번에 구원해 주시잖아요. 전화위복이라는 말 아시죠? 전화위복. 재앙이 바뀌어 복이 된다는 말이거든요. 불행한 일이 계기가 되어서 오히려 행복한 일로 바뀌는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 앞에는 이 전화위복이 많아요. 지옥 갈 죄인을 천국 갈 의인으로 만들어 주시잖아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어때요? 마음에 고통이 있다는 거잖아요. 마음 고통이 있다는 건 뭐 일이 수술 잘 풀릴 때 고통이 있을 수는 없죠. 원하는 대로 안 되고 뜻대로 안 되고 굉장히 불행하고 힘든 상태에 있을 때 마음이 어때요? 가난해지잖아요. 자, 그런데 완전한 반전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선언하고 있거든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하나님을 찾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도요, 돌아보면 삶이 안락하고 너무 편안하고 좋았다면, 자기 만족에 빠져 있었다면요, 예수님 만나서 구원받기 어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 형제자매들 간증을 들어봐도요, 사업이 망했거나 큰 질병에 걸린 후에, 뭐 이혼 후에, 큰 불행을 당한 후에 고통받고 마음이 낮아졌을 때 주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랬죠. 죄 문제로 말미암아 고통받는 영혼을 주님께서 평강과 안식을 주겠다는 약속이죠. 여기 보시면 다 그랬거든요. 예외가 없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그랬죠. 다 내게로 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차별 안 하시잖아요. 세상은 차별이 있죠.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세상은 다 구별을 하고 차별을 해요. 근데 예수님은 차별 안 해요. 그래서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어떤 누구도 어떤 죄인도 믿기만 하면 거저 구원해 주시잖아요. 자, 세상에는요, 어때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다 좋아해요? 원치는 않지만 날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날 밀어내는 사람도 있고, 나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도 있고, 근데 험담하는 사람도 있고, 정말 여러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요, 공생애 당시에 보면은 가난하고 병들고 약한 자들, 소외받는 자들에게 항상 함께 해주셨어요. 그게 진정한 사랑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건강한 자에게는 의인이 쓸데없고 병든 자이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세상에 어떤 의원도 나만의 병이나 여인의 혈류병을 고치지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 영혼의 의원이죠. 자, 그런데 내가 스스로 건강하다고 생각하면 주님을 만날 수 없어요. 왜? 건강한 자는 의원이 있을 데 없으니까요. 우리가 마음이 낮아지고 자기 죄를 인정할 때, 마치 나만이 나는 병든 자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고백하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받아주시는 거예요. 나만은 이처럼 문둥병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절망 끝에 서 있었죠. 사방이 꽉 막혀 있었어요. 아무도 세상에서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었잖아요. 자, 그런데 놀라웠게도 아무리 세상에서 둘러봐도 자기를 고쳐줄 사람을 만나지 못했는데 하나님은 생각지 못한 곳에 이미 준비해 두셨죠. 정말 생각지 못한 곳에 주님이 나만의 답을 준비해 놨죠. 전쟁 포로에서 잡아온 작은 계집아이. 누가 그 작은 계집아이가 나만의 문둥병을 고쳐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겠어요? 참,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과 다르고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 계획과 달라요. 우리는 나타나는 현상을 보고 그렇게 생각하죠. 우리는 안 될 거야. 해봤는데 안 됐잖아. 이런 생각할 수 있죠. 나만도 그렇고 혈류병 거의 여인도 오랜 시간 동안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해봤는데 결과가 없었어요. 어쩌면 우리 개인도 그럴 수 있고 우리 일터도 그럴 수 있고 우리 교회도 그럴 수 있어요. 여태까지 할 수 있는 방법 다 해봤잖아. 근데 안 되던 걸? 근데 거기 주저앉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하나님은 우연이라는 카드를 갖고 계셔. 우연. 이 우연은 인간이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빠른 경주자라고 선착하는 것도 아니고요.
달리기 잘한다고 항상 1등하는 것도 아니고 유력자라고 힘이 있다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도 아니라 그랬거든요. 시기와 우연이 항상 있는데 그 시기와 우연은 통제할 수 없는 거예요. 자, 전쟁에서 저 작은 계집아이가 내 병을 고쳐줄 거야 라고 계획하진 않았겠죠. 그냥 잡아왔어요. 근데 그 계집아이를 통해서 병이 났잖아요. 하나님이 이미 예비하신 거죠. 그 작은 계집아이가 나아만 장군의 문득병을 고칠 거라는 걸 누가 생각이나 했겠어요. 하나님이 계획한 분이 계신 거예요. 우연은 없어요. 저도 이렇게 몇 번 발령받으면서 가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잘나고 못나고를 떠나서 저의 분량에 맞게 하나님이 연결시켜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요. 그 목사님들 성향이 좀 다르죠. 근데 그때 필요한 사람을 주시는 것 같아요. 저도 그거는 믿어지거든요. 뭐 잘나고 못나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 교회의 그 성장도나 좀 그렇게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때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어떤 뜨거워야 될 때가 있고 어떨 땐 좀 지혜롭게 기다려야 될 때가 있고 때가 있는데 그때 맞춰서 하나님이 적정한 사람을 보내주는 게 분명합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가 이만큼 성장했잖아요. 우리 영덕교회도 예외가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자, 열왕기하 5장으로 다시 돌아가시죠. 2절입니다.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작은 계집아이 하나를 사로잡아 오매 저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정들더니 자, 이 작은 계집아이 보세요. 자, 여기 보시면요.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그래. 이스라엘 땅에서. 그러니까 뭐 이 계집아이가 위험한 데 왔다 포로 잡혔거나 쓸데없는 데 갔다가 잡힌 게 아니라 자기 땅에서 살다가 갑자기 쳐들어와 가지고 잡혀갔으니까 이 계집아이도 뭔가 꿈과 소원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자기 의지랑 전혀 상관없이 포로가 돼 가지고 잡혀왔어요. 그거로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운명이잖아요. 자, 그런데 놀라웠게도요. 나아만의 아내의 수종을 들더니 이 대단한 일이잖아요. 포로로 잡혀온 작은 계집아이예요. 보잘것없어 보였을 텐데 나아만 장군 아내에게 수종을 들었다는 건 뭐예요? 가장 가까이서 살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이 정도 되려면요. 최소한 두 가지는 필요해요. 뭐냐면 신뢰를 얻을 수 있어야 돼요. 신뢰. 못 믿는 사람을 자기 아내 옆에 둘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아주 부지런하고 성실했을 건 분명하죠. 게으른 사람을 수종들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계집아이는요.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가 이 계집아이 입장에 있다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을 잘 믿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었죠. 그런데 포로 잡혀가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운명이 됐으니까 제일 먼저 올라오는 게 불평과 원망이 올라왔을 가능성이 높죠. 그런 마음이 없었을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자, 그런데 정신 차리고 생각한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확신이 있었죠. 그러니까 최선을 다했죠. 보통 사람 같으면 자포자기 해갖고요. 될 대로 되라. 내 인생은 끝났어. 이럴 수 있는데 정말 성실하게 일을 하니까 신뢰를 얻은 거예요. 동족도 아니고 대적에게서 신뢰를 얻는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그걸 얻었죠. 자, 그러다가 3절에 그 주모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았겠나이다. 저가 그 문득병을 고치리이다. 자, 나아만 장군 입장에서 보면요. 그 전쟁터에서 잡아온 계집아이 성실해서 총기가 있어 보여서 그 아내를 섬기게 했는데 사마리아 선지자에게 가면 자기 병이 나을 수 있을 거라고 이야기했다는 걸 듣게 된 거예요. 그렇죠? 당연히 불러서 물어봤겠죠. 물에 빠진 사람은 지푸라기라도 잡는다고요. 그러지 않아요? 내가 병 들어가고 고생하는데 그 병 나았다 그러면 어때요? 고칠 수 있다 그러면 귀가 솔깃하죠? 솔깃했을 거예요.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불러다 물어봤는데 너무 확신에 찬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확신에 찬 경험을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건 분명히 그 엘리사 선지자가 능력 발휘하는 걸 보고 체험한 겁니다. 자기가 체험하지 않고는요, 이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녀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선지자를 통해서 직접 경험한 것이 분명하죠. 이 신앙도요, 자기가 직접 경험한 거랑 그냥 어깨 너머로 들은 거랑은 달라요. 어떤 분은요, 말은 너무 정확하게 잘해. 뭐 정답을 탁탁탁탁 얘기하는데 삶은 그렇지가 않아. 그런 사람이 있죠. 꼭 앵무새 같은 신앙이 있어요. 말은 너무 잘해요.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오늘 찬양 잘했어요. 막 이러는데 뭐 알고 하는 소리겠어요? 듣고 녹음기처럼 따라하는 거예요, 그냥. 그럴 수가 있어요. 자기 신앙이 아닌 거예요. 뭐 책을 보고 얘기한다든지 그냥 들은 얘기들 하는 거. 듣기는 너무 좋아요. 근데 말이 너무 앞서가면요. 말이 너무 앞서가고 행동이 못 쫓아가면 신뢰를 잃을 수가 있어요. 왜죠? 말이 너무 앞서가면 행동이 못 쫓아가잖아요. 그럼 말, 행동 따로 놀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하는 말은 신뢰가 안 가죠. 왜? 저 사람 말은 잘하는데 행동할 사람은 아닌 거예요. 야, 우리 열심히 합시다. 말은 좋죠. 근데 그 말이 힘이 있으려면 자기가 열심히 해야 하는 본을 보여야지만 그 말이 힘이 있는 건데 말은 해놓고 지키지 않으면 그 말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근데 이 게지바이는요, 경험을 통해서 분명히 봤기 때문에 확실하게 힘있게 말할 수 있었죠. 자, 이 나만 장군 입장에서는요, 귀가 솔깃했어요. 근데 이 장군이니까 자기가 움직이려면요, 왕한테 허락을 받아야 되고, 왕한테 허락받으려면 신하들도 다 알게 될 것이고요. 아마 나만 장군이 속해 있는 아람 사람들이 다 알게 될 거예요. 그러면 도마 위에 잠깐 올라가야 돼요. 그렇죠? 도마 위에 무슨 말인지 알죠? 사람들 입방아 찍기 시작할 거예요. 자, 나 정말 근본도 모르는 작은 계집아이 말을 듣고 왕한테 허락을 받고 신하들하고도 또 얘기하고, 그렇죠? 뭐 잠깐 나갈 동안 인수인계도 해야 되고 뭐 이럴 테니까 얼마나 소문이 나겠어요. 이런 얘기 하겠죠. 야, 아니 글쎄 포로로 잡아온 계집아이 말을 듣고 문득병을 고치기 위해서 이스라엘로 간대. 내 참 살다 보니 별소리 다 듣겠네. 이런 얘기 하는 사람은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사람들은 말하기 좋아하거든요. 만약에 갔다가 실패하고 돌아오면은 얼마나 수치스럽겠어요. 그렇죠? 그거 봐, 내가 뭐라 그랬어? 뻔하지. 어떻게 문득병을 고쳐? 제정신이 아닌가 봐. 이런 얘기 하겠죠? 그런 얘기 할 거예요. 근데 이 게지바이가 얼마나 힘있게 얘기했으면요, 나만 장은 거기다 자기 명예를 건 거예요. 근데 우리도 보면은 전도 집회할 때 어때요? 일주일만 말씀드리면 해결돼. 일주일만 말씀드리면 천국 갈 수 있어. 그러면 사람들이 들을 때는 좀 그럴 것 같아. 그렇죠? 우리는 완전히 믿고 있기 때문에 그게 별 얘기가 아니고 늘 했던 말이니까 별 얘기는 아니지만 다른 사람들 입장에 들을 때는 좀 황당한 얘기일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일주일 하루에 2시간씩 말씀드리면 천국 갈 수 있어. 이러면은 그게 뭔 얘기냐? 그럴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교회에 올 수 있다는 건 뭐예요? 올 수 있다는 건요, 신뢰를 얻어야 되는 거예요. 신뢰. 그렇죠? 여러분도 많이 모시고 오면은 그분은 이 지역 사람들에게 신뢰를 얻은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확실한 증인의 말은 힘이 있다 그랬거든요. 그렇게 힘 있게 말했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우리가 물건 하나 사더라도요, 어때요? 그 사가서 먼저 쓴 사람이 힘 있게 얘기하면 좀 마음이 가죠. 그래서 우리 물건 살 때 뭐 해요? 어떤 거 하죠, 먼저? 구매 후기 보잖아요, 구매 후기. 그걸 보셔요? 먼저 산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보잖아요. 그래서 먼저 산 사람들이, 와, 이게 대빵이요! 막 너무 좋아! 그러면 어때요? 신뢰가 좀 가잖아요. 그렇죠? 사실 한 사람 모시고 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확실한 증인의 말이 힘이 있다고 우리 영덕교회가 더 크게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요, 그런 평소에 신뢰를 얻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평소에.
신뢰라는 건 어떻게 얻겠어요? 신뢰라는 건 어떤 사람이 신뢰가 돼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신뢰가 되고 어떤 사람이 신뢰가 안 됩니까? 한결같은 사람이 신뢰가 되죠. 한결같은 사람. 그냥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뭐 바람이 부나 한결같이 자리를 지키고 한결같이 봉사하고 수고하는 사람들 보면 신뢰가 가는데, 어떤 사람은 어떤 때는 막 확 하다가 어떤 때는 또 사라졌어. 또 몇 주 안 보이다 갑자기 또 나타났다가, 갑자기 나타나면 감사하죠. 그것도 물론요. 비가 오면 나타나는 뭐 7색깔 무지개처럼 그것도 감사해요. 그러나 일관성 있게 한결같음이 신뢰를 만들어내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그렇죠? 뭘 하나 하더라도. 저도 이제 교회에 있으면요, 우리 부산도 한 500명 정도 이렇게 성도수가 되는데, 그 자리에 거의 앉아요. 여러분도 비슷하죠? 지난주에 앉았던 자리에 앉았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죠? 습관대로 앉아요. 딱 보면 그 사람 출석을 부를 수 있을 정도예요. 그 자리 비었으면 그분이 안 온 거예요. 거의 그 자리에 앉거든요. 한결같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사람 보면 신뢰가 가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그렇죠? 그게 작은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어느 날은 비었다가 어느 날은 보였다가, 이거보다는 어때요?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일만큼은, 수요일만큼은, 내가 구역모임만큼은, 더군다나 영동교회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한 자리가 굉장히 커 보여요. 부산만 돼도 한 자리 벼도 잘 그렇게 눈에 들어오진 않잖아요. 근데 여기는 한 자리 한 자리가 정말 소중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교회 주일날 출석을 하더라도 의미가 달라요. 규모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요. 여러분은 출석하는 것만으로도 상금이 많이 쌓일 거예요. 이런 말 들어야죠. 내가 다른 사람은 몰라도 당신은 내가 믿을 수 있어. 이러면 그 사람 말이 힘이 있잖아요. 그렇죠? 다른 사람 말은 다 믿어도 네 말은 난 못 믿겠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전도하려면요, 먼저 자기가 처해 있는 데서 전도를 하잖아요. 뭐 교회당에 와서 전도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성도끼리 이미 다 구원 받았으니까. 자기 사업자에서 성실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자기 사업에 근실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자 앞에 서지 아니하니라. 자기 사업에 근실한 사람을 보았느냐? 세상 일이라고 함부로 할 게 아니에요. 그것도 다 신앙생활 안에 포함되는 겁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 그랬으니까요. 내가 처해 있는 일터에서 성실해야지만 주변 사람들에게 신뢰를 쌓고 그 신뢰를 바탕으로 전도할 수 있는 거잖아요. 평소에는 욕심 부리고 비양식적으로 행동하고 막 하다가 전도 집회 때만 되면 오세요 하면은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그럼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면서 신뢰를 얻어놔야지만 이제 집회 때나 평소에 모시고 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집회 때도 좋지만요, 이렇게 조용한 교회당에는 개인 상담이 참 좋을 것 같아. 저희도 전도를 개인 상담 중심으로 하려고 노력하거든요. 개인 상담하는 게 이렇게 교회에 교제에 붙이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너무 여건이 좋잖아요, 그렇죠? 조용한데. 자, 그래서요, 이 작은 계집아이는요, 포로로 잡혀왔지만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어떠한 거예요? 성실히 한 거예요. 그 바탕에 뭐가 있죠?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누가 봐도 불행해 보이는 계집아이의 운명이었지만 그는 그 일조차도, 그 불행한 사건, 포로로 잡혀온 불행한 사건, 자유를 잃고 속박당할 수밖에 없고 감시당할 수밖에 없는 그 고통스러운, 미래가 보장될 수 없는,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 불안전한 상태에서도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인정한 거죠.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이게 먼저예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조건이죠.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랬으니까 이 계집아이는 포로로 잡혀온 그 불행해 보이는 운명도
주님을 인정한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이 그 길을 열어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먼저 조건이 필요해요. 근데 우리가 착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좋은 일이 생기면 하나님이 도와주셨다고 생각하고 그를 인정해요. 근데 안 좋은 일이 생기고 불행한 일이 생기면 하나님이 천리말리 멀다고 생각할 수 있죠. 자, 이럴 수 있어요. 뭐 땅을 하나 샀는데 땅값이 막 올라가. 그리고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네. 그러는데 땅을 샀는데 인정사정 없이 땅값이 떨어져. 그럼 어때요? 이거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일처럼 생각하는데 그건 바람직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가 원하는 대로 된다고 형통한 건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된다고 형통한 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뭐예요? 하나님이 뜻대로 되는 게 형통이에요. 볼까요? 창세기 여기 잡아두시고 창세기 39장. 창세기 39장. (21절입니다) 창세기 39장 21절.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자,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전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전옥이 옥중 죄소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전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뭐라 그랬어요? 형통케 하셨더라 그랬죠. 자, 이 요셉 보면요, 우리가 볼 때 형통하다고 보기 참 어렵죠.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자기 가족,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고 노예로 팔렸잖아요. 그렇죠? 성실하게 일하다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에 들어온 거예요. 노예로 팔려온 것도 죽을 지경인데 가정 총무로 좀 자리 잡고 살만하니까 엉뚱한 누명, 치욕적인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어요. 이게 형통한 거예요, 이게?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천리 멀리 떠났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전옥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가까이 하셨어요. 자, 요셉은요, 또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죠. 재반 사물을 요셉에게 다 맡겼다는 건 뭐예요? 요셉도 이 두 가지가 분명한 거예요. 신뢰를 얻었고 성실했던 거죠. 능력을 보여준 거예요. 그 게제바이랑 거의 비슷하죠. 게제바인 포로로 잡혀가서 이제 그 나아만 장군의 그 아내의 수종을 들었잖아요. 그렇죠? 노예로 팔려가서 그것도 죄수의 몸으로 감옥에 들어갔는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형통케 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불행한 일을 당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멀리 있는 거냐? 그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더 멀리 보시고 더 높게 보시기 때문에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지요. 자, 그러면서 40장, 창세기 40장 2절 보세요. 2절.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6절입니다.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큰 근심빛이 있는지라. 이 두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은 우리가 오해하면 뭐 떡이나 굽고 술이나 따르는 사람이라고 생각할지 몰라도요, 가장 최측근이에요. 최측근. 왜냐하면 떡과 술은 왕이 먹는 거잖아요. 그때는 독살 같은 걸 많이 당했기 때문에요.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사람, 지위가 굉장히 높았던 거예요. 근데 뭔 일인지 밉보여가지고 옥에 갇혔어요. 그리고 요셉에게 그 사람들을 이제 섬기라고 이제 일을 맡긴 거예요. 그럼 요셉 입장에서 볼 때는 어때요? 좋겠어요? 좀 나쁘겠어요? 관원장 섬기는 게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짜증날 것 같아, 저는. 그렇죠? 지금 일도 많은데 관원장이 굉장히 높은 사람들이니까요. 정말 그 사람들 잘 섬겨야 될 거 아니에요. 일이 훨씬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침에 이제 문안 인사 내지는 뭐 살피러 들어갔습니다.
그럼 어때요? 저 같으면 빨리 나오고 싶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냥 후다닥 하고서 뭐 별일 없죠? 그러고 나왔겠죠. 근데 요셉은 어떻게 했냐면 근심빛이 있는 걸 봤어요. 왜죠? 이 두 간원장이 꿈을 꿨어요. 동시에 꿈을 꿨는데 뭔가 몽조가 있는, 뭔가 의미 있는 꿈을 꾼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의미가 있는데 이게 뭐지? 무슨 의미지? 하고 이제 불안한 거예요. 왜? 옥에 갇혀 있으니까 언제 목이 날아갈지 모르잖아요. 불안해서 얼굴빛이 안 좋은데 요셉은 그것까지 딱 본 거예요. 봤으면 대부분 사람 어떻게 했어요? 오늘 얼굴빛이 별로 안 좋네. 그건 댕벌에 나왔겠죠. 이따간 욕 볼 줄 모르잖아요. 얼굴빛이 안 좋으니까 자기한테 화풀이 할지도 모르잖아요. 근데 요셉이 뭐라 그랬어요? 이 참 요셉이 대단해요. 예? 뭔 일 있냐고 물어본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 쉽지 않거든요. 윗사람이 얼굴빛이 안 좋으면 피하고 싶어요? 가까이 가고 싶어요? 근데 이게요, 굉장히 지혜랍니다. 회사에서도요, 나 힘들게 하는 직장 상사 있죠? 직장에 일이 힘든 게 아니라 사람이 힘들잖아요. 특히, 그렇죠? 상사가 나 힘들게 하는 경우 있거든요. 근데 그걸 풀어가는 방식이 요셉과 같은 방식이랍니다. 얼굴빛 보고 말 붙이는 거예요. 얼굴빛이 좋으면, 오, 부장님 오늘 뭐 좋은 일 있으신가 봐요? 뭐 있어요? 이러고 얼굴빛이 안 좋으면, 부장님 뭐 무슨 일 있으세요? 이게 부장하고 가까워지는 지름길입니다. 이게 요셉이요, 이게 기가 막힌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게 실제 심리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그런 거예요. 윗사람들은요, 아랫사람들이 가까이 오길 바래요. 가까이 오길 바라면서 오게는 못하죠. 어렵게 하니까. 근데 이제 아랫사람들은요, 그게 지혜랍니다. 무슨 일 있어요? 이렇게 물어봐 주는 거예요. 관심을 보이면 처음에는 이놈 봐라 하면서 얘기를 하다 보면 이게 풀리고 또 공감해주면 위로를 받거든요. 사람은요. 요셉이 보면요, 대단한 지혜예요. 피하고 싶은데 물어본 거예요. 무슨 일 있습니까? 꿈 얘기 다 해주잖아요. 그래서 꿈 다 풀어주고 결국은 이것 때문에 요셉이 결국 나오게 되는 계기가, 결정적인 계기가 되거든요. 물론 2년 후에 나오긴 하지만 그래도 이것이 계기가 돼갖고 요셉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서로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요즘에는 그래요. 전도하기도 어렵지만 교제 붙이는 것도 어렵죠. 구원받았다고 그러더니 보이질 않아. 제가 80년대 구원받을 때는요, 구원받으면 대부분 교제 붙었어요. 교제 붙으라는 얘기를 별로 안 했어요. 구원받으면 거의 자동이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안 그래요. 요즘에는 대부분 교회가 그런 얘기를 해요. 전도하기도 어렵지만 교제 붙이기도 만만치 않더라. 근데 무디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새신자가 교제에 뿌리를 내기를 하려면 그 새신자가 느끼기를 내가 이 교회에서 사랑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뿌리를 내린대요. 사랑받는다고 생각하면. 사랑은 뭐죠? 사랑은 어떻게 시작돼요? 사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될까요? 관심.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 아니에요. 사랑의 반대는 무관심이요. 무관심. 누가 왔는데 걔 닭 보듯이 쳐다보고 왜 왔나 하는 쪽을 쳐다보면 되겠어요? 다 사람은 사랑받고 싶어 해요. 그런데 관심받고 싶어 하고. 근데 이제 성격적으로 좀 힘들어하는 분도 있긴 있어요. 뭐 다 똑같진 않아요. 근본적으로는 받고 싶어 하는 마음은 있어요. 사랑받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뭐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란 그런 찬양도 있잖아요. 그렇죠? 사랑에 대해서는 다 갈급하는 마음인데 이제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이 지나치게 적극적이면 좀 부담스럽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건 좀 지혜롭게 해야 되는 건 맞지만 근데 근본적으로는 사랑을 줘야죠. 그러니까 관심은 가져야 되고 관심을 표현을 좀 해야 되는데 이제 그건 그 사람한테 맞게 해야죠. 좀 적극적인 사람도 있고 좀 수동적인 사람도 있으니까 그건 알 수가 없어요. 아는 척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싫어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렇지만 분명히 관심은 갖고 알아봐야죠. 따뜻하게 맞이해 주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무디 선생이 그랬잖아요. 사랑을 받고 있다는 걸 느끼면 교회에 뿌리를 내릴 거다. 그래서 이렇게 오면은요, 이렇게 해야 돼요. 뭐냐면 관심 갖는다고 불러다 놓고 자기가 관심 있는 얘기만 하면 안 돼요. 자기 얘기만 쏟아내면 피곤해.
중요한 건 뭐죠? 그 사람이 관심 있는 화제거리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이 관심 있어 하는 얘기를 해야 돼요. 그쵸? 그걸 알아야죠. 우리 피아노 치는 자매님한테 피아노 얘기하면 재밌어 할까? 모르죠. 하도 쳐가지고 손이 아픈지. 알 수 없지만 던져볼 수는 있죠. 그렇죠? 뭐 피아노 언제 배우기 시작했어요? 뭐 피아노가 잘 어울리네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얘기가 잘 진행이 되면 이제 좀 교제가 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관심 있는 얘기만 주구장창하면 이제 그분 재미없는 거예요. 그건 관심이 아니라 되려 나한테 관심 가져달라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얘기예요. 그렇죠? 안 맞잖아요, 뭔가요, 그렇죠? 근데 요셉은요, 딱 표정을 보고 알았어요. 무슨 일 있어요? 그 사람들이 가장 관심 있는 거 그냥 꿈꾼 거거든요. 거기에 초점을 맞췄잖아요. 그래서요, 우리도 항상 그 교회뿐만 아니라 직장에서도요, 100% 분명한 게 있어요. 사람들은 다 힘든 인생을 살고 있어요. 다 100% 힘든 인생을 살고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에게 뭐가 필요하죠? 예? 뭐가 필요해요? 그래, 위로가 필요해요. 다 위로가 필요해요. 근데 위로해 줄 수 있는 능력이 나한테는 없어요. 근데 할 수 있는 건 있어요. 뭘 하면 될까요? 여러분 어느 때 힘들면 뭐 하고 싶어요? 막 힘들면 우리 자매님들은 주로 어디로 가요? 전화기 이쪽으로 가잖아요. 힘들면 전화기 갖고서 이제 얘기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런 얘기는 하면 안 되잖아요. 그 상대방이 다 듣고 나서 난 너보다 더 힘들어 이러면 어때요? 그런 분도 계세요. 위로한답시고 자기가 더 힘든 얘기를 해. 너 그거 별것도 아니야. 나봐 하면서 자기 얘기를 하기 시작해. 2시간 동안. 그리고 위로받으려다가 이제 더 힘들어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위로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건 좋은 방법은 아니랍니다. 난 더 힘들어. 그러니까 너 위로해. 상대적으로 내가 더 힘드니까 넌 별거 아니야. 이거 위로가 안 된대요. 근데 가끔 우리 그런 방법을 써요. 그러지 말고 어떻게 해요? 그냥 받아서 얘기해 주면 돼요. 나 이것 때문에 힘들구나. 그것 때문에 힘들구나. 이렇게 하면 돼요. 아무것도 어려운 게 없어요. 아니야, 너 그거 힘든 거 아니야. 이러지 마세요. 그거는 전혀 위로가 안 돼요. 내가 힘들지 않아도 그 사람한테 힘든 거면 힘든 거예요. 그러면 그냥 그 사람한테 맞춰서 그렇게 얘기해 주면 돼요. 그래서 힘들구나. 그냥 받아서 얘기해 주면 돼요. 그걸 거울 화법이라는 얘기도 쓸 정도예요. 반사만 시키면 돼요. 나 다리가 너무 아파. 그럼 뭐라 그래야 돼요? 너 다리가 너무 아프구나. 그러면 돼요. 그래서 왜 병원 안 가고 그 모양이야? 그러지 말고. 근데 그게 생각보다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내 얘기를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요셉이 그걸 한 거예요. 그 관원장한테 가는 거 불편하고 힘들었을 거예요. 요셉도 자기 억울함을 토로하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접고 관원장한테 초점을 맞춘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위로해 준 거예요. 근심이 있어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얘기해 보세요. 얘기해 보세요. 얘기하니까 또 풀어줬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 관심이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 게즈바이가 정말 대단한 게요. 자, 나아만 집에 있어서 분명히 나아만 집에 금기어가 있었어요. 금기어. 하면 안 되는 말이 있었을 거예요. 그쵸? 무슨 말이겠어요? 문둥병. 이런 단어를 쓰면 안 돼. 그쵸? 내가 피부병에 걸렸으면요. 피부병 얘기만 나와도 별로 안 좋아. 그쵸? 내 약점을 건드리는 건 별로 안 좋거든요. 그쵸? 여긴 살찐 사람이 없네 보니까. 그럼 살 얘기해도 괜찮겠다. 그쵸? 내가 살이 쪄서 힘들어. 근데 자꾸 살찐 얘기 계속하면 어때요? 안 좋은 거예요. 그쵸? 자기 약점을 건드리는 거 싫거든요. 저도 제가 컴플렉스가 있어요. 저는 무슨 컴플렉스가 있겠어요? 전 마르고 키 큰 거가 컴플렉스예요. 공감을 안 하시네. 제가 중학교 때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이제 마르고 키 커가지고 고민이 돼가지고요. 밤에 자기 전에 겨울 이불을 머리에 이고 있었어요. 30분 동안. 그럼 키가 안 큰다 그래가지고.
왜냐면 우리 동네에 구두방 하는 아저씨가 있었는데요. 키가 좀 작았거든요. 근데 그분이 꼭 끝나면은 그 구두통을 머리에다 이고 이렇게 오셨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저 아저씨가 키가 안 큰 거는 구두통을 맨날 머리에 이고 다녀서 그렇다라는 얘기를 들어가지고 제가 그렇게 했어요. 지금은 이겨냈는데 그때는 그게 저한테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누구나 다 자기가 갖고 있는 컴플렉스가 있고 아킬레스건이라고 있고 건들면 안 될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이 나만 집에는요, 문둥병이라는 얘기는 하면 안 돼요. 그걸 건드리는 순간에 심각한 문제에 다다를 수 있어요. 자, 금기어요. 근데 이 작은 계집아이가 이 얘기를 꺼냈다는 건 뭐예요? 자기 목숨을 건 거예요. 뭐 아니면 도요. 고치면 뭐지만 못 고치면 그날로 인생 끝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자기 신앙에 목숨을 건 거예요. 우리 형제자매들 집안에도 금기어가 있을지 몰라요. 전도 집회 가자. 그렇죠? 금기어일지도 몰라. 어느 집에는요. 그렇죠? 다시는 내 앞에서 그런 얘기 하지 마. 이런 얘기 가끔 듣죠. 전도하다 보면요. 다 좋은데 교회 가자는 얘기 하지 마. 그런 얘기 가끔 듣죠. 다 좋아. 당신 교회 나가는 거 좋고 다 좋은데 나한테 교회 가자는 얘기는 하지 마. 금기어요, 금기어. 근데 이 계집아이는 힘있게 얘기했어요. 힘있게 얘기했겠죠. 대충 얘기했으면 이건요, 대도 않는 얘기예요. 고칠지도 몰라요? 이렇게 얘기했다면요, 그 얘기를 누가 전해줬겠어요? 나만한테 가서 고칠지도 모르는데 이 얘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이 애인은요, 목숨 걸고 얘기한 거예요. 가면 100% 낫는다! 그러니까 이제 전한 거죠. 그 나만도 마음이 움직인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좋은 영향력이잖아요. 성실함에 따르는. 사실요, 그리스도인은 영향력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이요, 그 소돔성을 심판하실 때, 롯을 구원해냈는데, 롯을 구원한 이유가 뭐예요?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어버리셨다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롯을 소돔성을 유황불로 심판하실 때 롯을 건져내셨잖아요. 천사들을 보내서. 그 이유가 뭐예요?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에게 천사를 보내준 거예요. 좋은 영향력이죠? 그 중풍병자 고친 얘기 성경에 나오잖아요. 마가복음 2장에 나오잖아요. 중풍병자. 자, 중풍병 걸려서 낫기를 원하는데 예수님이 병자 고친다는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몇 사람이 들것을 들고 왔어요. 환자, 중풍병자 못 움직이니까 들것에다 매갖고 왔어요. 그거 보통 힘든 거 아닙니다. 뭐 얼마나 먼 거리에서 왔는지 모르지만요. 네 사람이 그 한 사람 들것에 들고 움직이는 거 엄청 힘들어요. 군대에서 해봤거든요. 죽을 지경이요. 산에서 한 친구가 다쳐갖고 들것에다 메고 내려오다가 그 사람만 살고 4명은 죽을 뻔했어요. 너무 힘들거든요. 그렇게 왔어요. 그렇게 힘들게 왔는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집안에 계시는데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뚫고 들어갈 수가 없어서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했죠? 지붕을 뚫고 들어왔어요. 이스라엘 지붕은 그렇게 할 수 있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통 거기 와서 들어갈 수가 없네 그러면 원망하거나 포기할 수 있는데 그 중풍병 환자를 들것에 메어가지고 올리는 것도 힘들었을 거예요. 내리는 것도 만만치 않죠. 구멍 내고 내리다가 떨어지면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고.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천장 구멍 내갖고 내리면은요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뭐 별소리 다 했을 거예요 아마. 유난을 떤다, 순서를 지켜라, 뭐 별 얘기 다 했을 텐데 어떤 확신이죠? 예수님 앞에 내려놓기만 하면은 100% 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그 마음을 보셨어요. 먼지도 엄청 났을 거예요, 그렇죠? 구멍 뚫었으니까 난리 났을 거예요, 아마 그 방 안에. 근데 예수님은 마음을 봤어요.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그랬죠.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기 전에요. 그 에레미야 선자가 복음을 전할 때 에루살렘에 의인이 하나가 없어서 심판받는다는 말씀이 있거든요.
소돔 성에 의인 10명 없어서 망한 건 이해가 되지만 예루살렘에 의인 하나가 없어도 심판했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의인 하나의 영향력이 얼마나 크냐. 예루살렘 성 전체에 영향을 미친 거예요. 의인 10명이 소돔 성 전체를 구원할 수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거 바로 우리한테 대입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영덕교회 숫자가 적은 건 아니에요. 그렇죠? 영덕교회에 영향을 미치는데 숫자가 적은 건 결코 아니에요. 그 숫자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영적인 싸움인데 하나님의 싸움은,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말씀이 있고요. 숫자에 속한 게 아니에요. 문제는 뭐죠? 나의 확신과 믿음, 평소에 내 신앙의 자세, 이런 것들이에요. 자, 그리고 좋은 영향력을 주고 싶으면요, 제가 팁을 드릴게요. 좋은 영향력 주고 싶어요? 나쁜 영향력 주고 싶어요? 네. 근데 뭐 큰일 해야지만 좋은 영향력 주는 건 아니에요. 이것만 해도 돼요. 지금 잘하고 계시네요. 이렇게 웃으면서 경청만 해도 잘하는 거예요. 예. 예. 그리고 또 하나 하는 게 있다면 사람 이름을 기억하고 불러주는 거랍니다. 그것 좀 노력해야 돼, 근데 그렇죠? 왜냐하면 사람들은요, 자기가 기억되길 원하고 어때요? 알아주길 원하죠. 알아주길 원하죠. 자, 어떤 일을 알아주길 원해요? 잘한 일. 잘한 일을 알아주길 원하죠. 못한 일은 좀 눈 감아주고 잘한 일을 기억해 주길 바래요. 근데 우리는 반대로 할 때가 많아요. 잘한 일은 당연한 거고 못할 때 얘기하기 시작하죠. 그렇지 않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잘한 일은 그냥 잘한 거예요. 자, 오늘 피아노 얘기 한번 더 할게요. 피아노를 한 5분 동안 쳤어요. 너무 잘 쳤어요. 근데 사람들은 내려오면 꼭 틀린 거 얘기하죠. 아, 오늘 그거 틀렸어. 다 잘했는데 틀린 걸 지적하는 게 사람이라니까요. 그거 참 묘해. 근데 희한하게 틀린 게 눈에 들어와요. 어떤 분은 입당식 가서도 틀린 거 얘기하더라고. 입당식 가서 틀린 거 얘기할 분위기예요? 잘 지었다고 얘기해야 돼요? 예? 어떻게 다 지어놨는데? 예? 방향을 잘못 잡은 거예요. 왜? 자기 대부분 아는 척 하려고 그러는 거, 아는 척. 자기를 알아주길 바라는 거죠. 나 이 정도 능력이 있는 사람이야라는 걸 알아주길 바라는 건데, 예, 거꾸로 생각해야 하는 거예요. 자기가 먼저 알아줘야죠.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 그랬으니까 먼저 하면 돼요. 먼저 기억하고 알아주면 돼요. 근데 우리는 알아봐 주길 바라면서 먼저 하진 않아요. 잘. 수양회 다가오잖아요. 저희 수양회장 가면 조금 이제 뭐랄까 약간 고개 숙이고 반쯤 저 45도로 숙이고 다녀요. 왜 그런지 아세요? 돈 떨어진 거이나 보려고.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저도 구원받은 지 그래 시간이 좀 됐으니까 이제 설교도 다니면서 이렇게 아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인사를 많이 하는데 기억이 안 날 때가 있어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그런데 보니까 엄청 나를 잘하는 사람 같아. 엄청 반갑게 맞아줘서. 근데 기억이 안 날 때가 있거든요. 갑작스럽게. 굉장히 실망스러워해요. 제가 못 알아보면. 심지어는 물어봐요. 목사님 나 아시죠? 그걸 뭐라 그래요? 기억이 안 나는데 막 혼란스러워요. 안다 그러면은 조금 약간 거짓말하는 것 같고, 모른다 그러면 엄청 실망스러워할 것 같고. 그렇게 사람들이 기억되길 원하는 거예요. 그 오랜만에 봤는데 저 사람이 나를 기억하고 있을까? 어디까지 기억하고 있을까?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관심이 있어요. 다 기억되길 원하고 좋은 사람으로 기억되길 원하는 마음이 있죠. 예. 그래요, 안 그래요? 사람은 다 기억되길 원해요. 그래서 참 기억력 좋은 사람은 부러워요. 이름도 기억하고요. 사연도 기억해요. 윤호영 목사님 전에 몽골에서 봤어요. 그때 사역하는 거 보고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그때 목사님이 이런 얘기 하셨죠.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이 정도 해주면 어때요? 참 괜찮은 사람으로 보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꼼꼼하게 가끔 노트도 하고 메모도 하고 어떤 사람 만날 때 준비도 좀 하는 게 필요해요. 그게 이제 마음의 가짐을 좀 다지는 거예요. 너무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래야지 좋은 영향력을 줘요. 그러니까 다정한 미소와 경청 그리고 기억해서 알아주는 거예요, 그렇죠? 영덕하면 이제 쌍화차 생각해야죠, 저도. 오, 쌍화차! 이러고 영덕 식구들 만나면 영덕을 그래도 기억하고 있네. 쌍화차 주길 잘했구만. 뭐 이런 생각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래야 대화가 이어지죠. 영덕하는데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 최소한 대개 정도는 기억해야죠, 그렇죠? 근데 대개가 영덕교회랑 딱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뭐 영덕을 기억하는 건 대개랑 연결이 되니까. 근데 영덕교회랑은 뭐 딱 직접적으로는 없죠. 포크레인 하면 또 기억이 좀 날 수도 있지만 어제 교제해가지고 하여튼 뭔가 연관된 걸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걸 뒤집어서 보면 다른 사람한테 그렇게 해주면 좋아요. 왜 사람들은 다 외롭거든요. 다 외롭고 다 힘들어요. 이게 맞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제 나라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인생에게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은 아니라 그랬으니까 모든 사람은 고생하며 근심하고 있어요. 그걸 전제로 해서 위로의 사람이 되고 알아주면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자, 세상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준 분은 물론 예수님이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 맺느니라.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친 분이 예수님이에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죠. 이게 영향력 주는 가장 좋은 방법이죠, 사실은요. 자, 씨를 심으면 땅에 묻혀 죽으면서 그 씨가 죽으면서 새싹을 피워내고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와 같이 예수님의 몸이 십자가에서 갈기 찢어지고 부서짐으로 온 세상을 구원하게 됐잖아요. 희생과 헌신이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구원을 받게 되잖아요. 몸에 채찍이 맞고 양손에 못이 박히고 가시면류관 쑤시고 가슴에 창이 박히는 고통과 아픔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신 거예요.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이 희생이 아니면 우리가 누가 구원받겠어요? 그러니까 사실은요, 가장 큰 영향력은 뭐예요? 희생. 희생이 없이 좋은 영향력을 미칠 수는 없어요. 다 자기 유익한 것만 챙기면서 어떻게 좋은 영향력을 미치겠어요, 그렇죠? 베풀고 자신을 죽이는. 촛불은 자기 자신을 태우면서 주변을 밝혀주잖아요. 소금은 자기 자신을 녹이면서 다른 음식의 맛을 내게 하죠. 사도 바울도 그랬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십자가는 죽음이고 고통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이 정말 좋은 영향력을 주기 위해서는요, 희생과 헌신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어디 가나. 자, 열왕기하 5장입니다. 열왕기하 5장 10절입니다. 엘리사가 사자를 저에게 보내어 가로되 너는 가서 요단 강물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여전하게 깨끗하리라. 자, 이제 엘리사가 불렀어요. 원래 처음에는 왕한테 갔거든요. 근데 왕이 어떻게 고치겠어요? 왕이 아주 놀라 자빠졌어요. 그래서 엘리사가 그 소식을 듣고 나에게 보내라 그래서 전가를 보내왔고요.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에게 왔는데 나아만 장군이 올 때 어떤 마음을 품었겠어요? 손자가 오라 그러니까 이제 진짜 되겠구나. 야, 이제 되겠구나라고 이제 꿈이 부풀어 갖고 왔어요. 그 이제 손자가 나와가지고 이제 뭐 인사하고 뭐 이제 당처에 손을 대고 뭐 한바탕 뭔가 할 거라고 생각했죠. 병이 크니까 아주 요란을 떨어야지 날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미신적인 생각을 한 거죠. 근데 놀라웠게 엘리사가 코빼기도 안 보이고 사람 보내가지고요, 요단에 가서 7번 그냥 씻으라고 말만 한 거예요. 나만이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렇죠? 코빼기도 안 보이고 사람 보내가지고 요단에 가서 7번 씻으라고 그러니까 이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열 받은 거예요. 앞으로 일이 쫙 보였을 거 아니에요. 이제 못 고치는구나, 내가 쏘갔구나, 기만당했구나.
내가 무슨 얼굴로 돌아갈까? 뭐 만 가지 생각이 올라왔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이제 열받은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11절 보세요.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가로되 내 생각에는 저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당처 위에 손을 흔들어 문둥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그렇죠? 내 생각에는 자기 경험 속에서 있는 생각이죠. 내 경험으로 봤을 때는 한바탕 해야 되는데 이게 코빼기도 안 보이고 요단에 가서 씻으라 그래? 우리 아람에 가면 요단보다 훨씬 더 큰 강들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기껏 여기 와서 요단에 몸을 담궈? 그리고 문둥병자가 제일 싫어하는 게 물속에 들어가는 걸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물속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벗어야죠. 안 벗고 들어갈 거예요? 문둥병자들은요 다 가리잖아요. 그렇죠? 그걸 조금이라도 보일까봐 다 가렸기 때문에 벗는 게 제일 싫은 거예요. 근데 제일 싫은 방법을 엘리사가 얘기한 거예요. 그런 거 들으면 순간적으로 열받는 건 당연하죠. 우리 다 똑같이 열받았을 거예요. 그렇죠? 분노한 거예요. 자기 경험적인 생각이 안 맞는 거거든요. 우리가 대부분 분노할 땐 그거예요. 내가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예상치 못한 상황이 되잖아요. 그런 분노가 올라오는 거예요. 자기가 예측한 만큼 되는 일은 분노가 안 올라와요. 근데 예측한 대로 안 되거든요. 그럼 이제 분노가 올라올 수 있거든요. 내 생각이라는 게 잘못하면 이제 나이가 많을수록 경험이 많을수록 좀 더 강할 수 있어요. 그게 고집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전문가들은 고집이 좀 세잖아요. 자기 분야에선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니까 양보 없거든요. 그때 내려놔야죠. 12절 다메섹 강 아마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이켜 분한 모양으로 떠나니 그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명하여 큰 일을 행하라 하였다면 행치 아니하였으리까 하느니와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이까. 참 근데 좀 지혜로운 사람이 있었어요. 그 신하 중에요. 더 큰 일 시켜도 했을 텐데 뭐 그까지 무슨 어렵다고 여기까지 와갖고 그것도 안 하고 가냐고. 그것까지 해보고 뭐 생각해봐야죠. 그렇잖아요. 해보고 나서 안 되면 그때 진짜 이제 뭐 열받든지 해보지도 않고 그러냐고 이제 옆에서 얘기를 해줬잖아요. 그 모욕하는 거 그렇게 힘드냐. 이 나아만이요. 일을 그르칠 뻔했잖아요. 그렇죠? 왜 그르칠 뻔했죠? 이 성격이 좀 불같은 거예요. 그렇죠? 장군이었으니까 이 좀 혈기가 있었겠죠. 그렇죠? 좀 만 가지 생각이 올라왔을 거예요. 내가 쏘갔구나. 그거 나를 이렇게 대접해? 우리 어디 갔는데요. 코빼기도 안 보이고 뭐 이렇게 해라 그러면 기분 좋겠어요, 사실요. 자기 또 장군이고 엄청 선물하고 많이 갖고 와서 마음 쓰고 왔는데 전혀 생각지 못한 반응을 보이니까요. 당연히 화낼만 하죠. 근데 잘한 게 뭐예요? 신하들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때 그냥 갔으면 끝났죠. 그러면 이제 가서 이제 수치당하고 난리 났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때 딱 꺾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아만이 화난 건 분명해요. 근데 이야기를 듣고 마음을 추스렸어요. 14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요단 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아이 살같이 깨끗하게 되었더라. 자, 자기 이제 다 마음 비우고요. 가서 7번 몸 잠그니까 그 살이 여전하여 어떻게 됐어요? 어린아이 살 같아서 깨끗하게. 어린아이 살처럼 됐어요. 하나님이 회복시켜주는 거 보면요. 그냥 어른 살이 아니라 애들 살로 뽀송뽀송하게 해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고통은 있었지만요. 회복이 되면 더 큰 기쁨과 만족과 기쁨이 있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말씀대로. 말씀대로. 7번 당겼을 때 된 거예요. 두세 번 하다가 에이! 하고 끝냈다면, 도중하차했다면 역사를 못 만났겠죠. 자, 우리가요, 순종이라는 건 그래요. 끝까지 가야 되는 거거든요. 도중하차하고 평가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리고성을 돌 때도요, 여호수아 장군에게 하나님 뭐라고 명하셨죠? 하루에 한 바퀴 돌다가 마지막에 이제 몇 번 돌라 그랬어요? 총 13번 돌았거든요. 13번 다 돌아야지만 되는 거예요. 중간에 돌다가 야 힘들어 죽겠다, 야 그만하자 이랬으면 역사를 못 봤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끝을 봐야 돼요. 끝을. 오랜 시간 동안 힘들었더라도요, 언제 주님이 역사할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분명한 건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아만 장군이 물속에 들어갈 때 이제 옷을 벗었는데, 옷은 신분을 나타내거든요. 분명히 군장을 딱 입었을 것이고, 그 자기의 어떤 권위와 권세를 나타내는, 자기 모든 것이 그 신분이고 그것이 옷으로 대변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다 벗어났다는 건 뭐예요? 내 육신적인 걸 다 내려놓은 거예요. 사회적인 지위나 뭐 이런 거 다, 뭐 나이나 육신적인 거 다 내려놓고 말씀 앞에 딱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셨잖아요. 자, 우리 누가복음 17장으로 가시죠. 여기 잡아두시고요. 누가복음 17장. 신약성경 누가복음 17장 12절입니다. 한 촌에 들어가시니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가라사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나온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살해하니 저는 사마리아인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예. 이 문득병 걸린 10명이요, 예수님을 만나서 병이 났어요. 그런데 돌아와서 고맙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한 사람뿐이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물어보시죠? 자, 10명이 다 깨끗함 받지 않았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물어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의 일에 동참되는 사람과 동참하지 못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보시는 게 분명해요. 그렇죠? 9은 어디 있느냐? 우리 영덕 식구에게도 하나님 관심 있겠죠. 나머지 어디 있냐? 오늘 왜 교회 안 왔냐? 왜 수양회 안 가냐?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사실요. 다 구원받지 않았느냐? 근데 왜 어디 있냐? 너는 뭐 하냐?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렇게 얘기해요. 전참이 제일 좋지만 정말 일이 있다면 하루라도 참석하시고, 하루도 어렵다면 우리가 헌금이라도 하자. 이게 하나님 앞에 합당한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 상황은 다르지만요. 자, 하나만 더 볼게요. 다시 열왕기하 5장 마지막 성경입니다. 5장 15절입니다. 나아만이 모든 종자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 앞에 서서 가로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알았나이다. 청컨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아소서 그랬죠.
나아만이 이제 실제로 낳고 나서 확신을 갖게 된 거예요. 그렇죠?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아나이다. 유일신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됐어요. 그렇죠? 자, 이 나아만 장군과 작은 게지바이는요, 정말 서로 원치 않는 상황인 거예요.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 갖기를 원했겠어요? 평생의 고통이었죠. 게지바이도요, 포로로 잡혀오고 싶었겠어요? 엄청난 고통과 극심한 고통이 따랐을 거예요. 자, 그러나 거기에 주저앉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나아만 장군은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병이 나았고요. 작은 게지바이는 비록 포로의 신분이었지만 주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정말 맡겨진 일에 성실하게 부지런히 움직이니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주를 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주님의 능력을 보는 거죠. 신앙생활은. 내 상황이나 내 형편을 따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수가 있어요. 나 같은 게 뭘 할 수 있을까? 내 상황은 너무나 힘들어. 아무도 내 상황을 이해할 수 없을 거야. 난 너무 불행해. 그거 주저앉을 수도 있잖아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모든 일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시고 앞서 행한다는 걸 믿어야 돼요. 그래서 이 중풍병자 마음처럼요. 그 앞에 모시고만 가면 구원받는다는 그런 확신이 병을 낫게 했듯이 이번에 학예 수양회 준비 잘 하셨다고 들었어요. 그렇죠? 수양회만 가면 구원받는다라는 믿음을 좀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정말 그 말씀대로 되도록, 그 믿음대로 되도록 가서도 부지런히 움직여야죠. 매점에다가 말뚝 박고 있지 말고 거기 가는 건 좋은데, 그렇죠? 가서 식사도 하고 뭐 매점도 갈 수 있어요, 그렇죠? 중요한 건 뭐예요? 정말 영혼을 건지겠다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시면 또 가을 되면 또 많은 열매들이 더 풍성하게 또 우리 영덕교회를 채울 거라는 확신이 옵니다. 그렇죠? 올해 아주 도약하는 영덕교회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또한 복음 전할 사명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번 학예 수양에 우리 영덕교회 식구들 큰 꿈을 안고 많은 분들을 전도하고 있습니다. 참석하는 모든 분들 구원받고 기쁜 마음으로 함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외에도 우리 영덕교회가 갖고 있는 많은 계획 가운데 주님 함께해 주셔서 참으로 그간의 우리 영덕교회 식구들의 수고와 헌신과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풍성히 역사해 주실 것을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남은 시간 오직 주 성령님께 부탁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은혜 찬송 123장입니다. 은혜 찬송 123장.